말씀은 우리가 열왕기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이다.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 합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유로 쉽게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W.B. 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비록 그 악이 사람들에게는 감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시편 33편 13절 1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행동을 사람이 못 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행동을 하늘 위에서 다 내려다보시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유명한 솔로몬이 나와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행복하게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써있지 않고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타락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지요. 첫째는 지적 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멀어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마음에 들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부와 명예도 덤으로 주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얻은 후에 첫 재판을 하게 되었지요. 그 재판은 창녀의 아들을 밝히는 재판이었습니다. 두 창녀가 서로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은 죽고 한 아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놓고 그 두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인지 판가름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명백하게 재판을 해서 아들의 어미를 찾았지요. 그러자 그 재판 소식을 들었던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요,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뛰어난 지혜는 지혜문화, 시가, 그리고 자연과학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했어요.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게 되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고 했어요.
또한 열왕기상 4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그런데요,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솔로몬이 이 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지혜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자신이 뛰어나서 그런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얻고 사용을 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에 찬양과 아부까지 하게 되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적 자만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말미에 그를 실패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신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그리고 총명은요, 내가 똑똑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언 2장 3절에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라고 하시면서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식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지혜나 지식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순간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34장 2절에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혜 있는 분들과 지식 있는 분들이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들의 지식으로 바벨탑을 높게 쌓았지만 그 바벨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번에 무너졌지요. 반면에 세상의 과학도 세상의 지식도 배를 만드는 사람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축구 경기장의 1.5배에 해당하는 방주를 120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짐승을 다 태웠는데도 바다에 가라앉지 않는 완벽한 방주를 만들었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노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말씀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1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서도 보듯이 솔로몬은 왕비가 1000명이 다 되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AD 10세기 전후에 터키의 왕들은요 대개 1300명의 왕비를 두었어요. 이런 일부 다처주의는요 고대 근동지방 즉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방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왕비를 많이 두는 것은요 왕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관습이 있다 하여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1000명의 왕비를 둔 것은 방종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일부 다처를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일부 일처를 창조의 질서로 말씀하셨지요. 솔로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것입니다. 솔로몬은 너무 지나치게 여인들을 합리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왕비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합니까? 질투를 하게 되었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솔로몬이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영예로웠던 솔로몬에게 인생의 큰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이지요. 또한 솔로몬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인생을 마감해야 했는데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은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끝난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어지럽게 되었고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하고 계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무서운 죄악은 음행으로 시작하여 우리들이 낙태라고 부르는 어린이 살해 그리고 동성애 성관계 마지막으로 짐승과의 성관계로 끝난다. 또한 짐승과의 성관계에 대한 반응은 50년 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성결혼에 대해 보았던 반응과 같다. 그러나 50년 이내에 최근 동성애 반대법이 무너진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짐승과의 성관계 반대법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과의 성관계가 합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미국의 자유계열 인터넷 신문인 허밍턴 포스트에 실린 개와 성관계를 하고 개와 결혼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를 내리신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것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서로 육체를 사랑하여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왜 멸망을 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폼페이는 왜 멸망했을까요?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시어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이 세상이 계속 성적으로 타락한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시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성적으로 타락한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왜 성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중에도 성적으로 또는 다른 것으로 타락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내 몸이 내 영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몸이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들어보십시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그 피가 우리 몸과 영혼에 발라져서 죄가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도록 회개의 심령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다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은요 왕비들의 말을 듣고 왕실 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는 열왕기상 9장 25절에 보니까 해마다 3번씩 하나님 앞에 공적 제단을 쌓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솔로몬의 영성은 노년의 쓰레기처럼 되어버렸어요. 솔로몬이 섬긴 우상은 넷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풍요의 여신이요 성적 사랑과 다산을 상징하던 아스다롯 우상이었습니다. 둘째는 암몬의 민족신으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밀곰 우상이었어요. 셋째는 모압 민족의 수호신이요 전쟁의 신인 그모스 우상이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암몬의 신으로 아기를 산채로 제물로 바치던 몰록 우상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한 결과 바로 다음 왕위를 자신의 아들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자신의 신복 여로보암이 일으킨 반란에 의해서 왕위를 뺏기게 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그의 인생의 끝을 슬픔으로 마쳤던 것입니다. 그는 우상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왕비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우상을 하나 둘 허용하며 비극을 만들고 말았던 것이에요. 추운 겨울날이 되었어요. 여름 내내 놀기만 하던 고슴도치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자 준비하지 못한 것을 탓하며 이리저리 겨울을 날 수 있는 것을 따뜻한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아무도 고슴도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고슴도치가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쪽에 불빛이 보였어요. 그는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부탁을 해서 가까스로 그 집안에 가서 문을 한 번 더 두드렸던 것입니다. 여보세요.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제 머리만이라도 좀 녹일 수 있게 없을까요? 그 집에는 닭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미닭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간절히 애원하는 고슴도치의 간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죠. 고슴도치는 머리만이라도 따뜻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고슴도치가 말했어요. 머리는 따뜻한데 몸이 너무 추워요. 조금 더 들어오세요. 고슴도치는 이때다 싶어서 꼬리도 따뜻하게 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고슴도치의 몸이 전부 닭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러자 고슴도치의 온몸에 돋아있던 가시 때문에 닭들은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참다 못해 닭 중에 한 마리가 말했습니다. 매우 죄송합니다만
당신의 뾰족한 가시 때문에 우리가 아파서 도저히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몸이 다 녹았으면 거처를 좀 옮겨 주시지요. 그러자 고슴도치는 화를 내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못 견디겠거든 다 당신들이 지금 나가시오. 나는 이 집이 무척 마음에 들어서 옮길 생각이 조금도 없으니 알아서들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요, 우상은 우리 안에 서서히 들어와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인생의 올무가 되고 말아요. 우리를 쫓아내요. 그러니 우상은요, 작은 부분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했어요. 돈도 우상이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십시오. 돈이 있는 만큼, 돈이 많은 만큼 하나님을 섬기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은 많이 베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우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세요. 다른 신들 앞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다 가짜입니다. 다른 신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요 모든 신 중에 으뜸이 되십니다. 끝으로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열왕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거역하면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나중에는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자녀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하는 것.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소송보다 승하며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물질을 많이 가지거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고 타락하지 않고 정결하게 됩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을 계속 배워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Let's all stand.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Day by Day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신 주님의 도우심 바
세계 곳곳의 홍수, 가뭄, 거대한 허리케인, 산불, 뜨거운 기운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Dear God, flood, droughts, massive hurricanes, wildfires, and scorching temperatures all over the world are suffering millions of people.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What we can do in this kind of pain is not to rely on idols, but only to fear God.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대적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We believe that we will always overcome trials with the fear of God and will surely triumph over the enemy. 우리를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Make us stronger and bolder. Now, may the grace of our Savior Jesus Christ, the great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God the Holy Spirit be with all who worship you today forever. And all God's people say, Amen. Amen.